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만들어진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좀 써주세요 그래도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대부분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물론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즉 목회자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만약 본인이, 우리 각자 스스로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직접 들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익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그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어떤 고난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되어야 됩니다. 13절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해야 되느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왜 참여해야 되느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즉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 고난에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면 누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안 만들어진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그렇지만 만들어진 사람은, 즉 뭐냐?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보고 알고 깨달아서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즉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만약 나의 잘못으로 온 고난이라고 하면 그건 거기서 돌이켜서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으로 온 고난이라고 하면, 즉 뭐냐, 이 말은 나의 잘못으로 온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뭐냐, 내 육신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내 기준 속에서 행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고난.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내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내 기준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혼으로 내가 결정했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거듭나지 아니한 더러운 혼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혼들, 즉 더러운 혼들을, 그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른 선택, 즉 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즉 우리의 혼이 거듭나면, 우리의 혼이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알면 내 육신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 유익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그 일에도 반드시 뭐는 있느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 즉 나의 잘못의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언제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뭐 할 수 있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즉 뭐냐? 내 잘못으로 욕 먹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즉 내 생각이 짧거나 아니면 내 육신의 어떤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선택,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고난, 그래서 욕 먹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은 있긴 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고 자신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지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인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만다고요? 이건 뭐냐?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15절은 너희 중에 살인이나, 즉 뭐냐? 우리의 거듭나지 아니한 혼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한, 완악한, 고집센, 욕심이 많은, 이기적인, 정욕적인 어떤 그런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 고난은 아무리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면서 야 그거 틀려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간섭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 보기에는 야 참 그 간섭 잘했다, 너가 그래서 그가 뭐 바꾸어졌다, 고쳐졌다 라고 하는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상대가 고쳐졌다고 할지라도 또 그 참견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야 내가 고난받는 게 그래도 너 잘 되라고 한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해도 뭐하다고요? 그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 자라서 어떤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고난을 우리는 당하면서 통과하고 그 고난을 우리는 앞으로 고난 속에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내 뜻을 이루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내 뜻을 이루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즉 뭐냐,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이루려고 하면 거기도 고난이 없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그냥 수확이 얼마나 되든지 열매가 얼마나 되든지 그냥 대충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수확을 더 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만큼 뭐냐, 고난이,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태양빛에도 일을 해야 되고, 비바람이 칠 때 그때 그걸 다시 보호한다고 뭐 비를 다 맞으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열매를, 수확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도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면 그만큼 뭐냐,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하고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고난을 하나도 안 겪고 그냥 배짱이와 같이 그냥 야 덥다 자자 졸자 그냥 먹자 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고난이 없으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졸음이 올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졸려고 어떻게 하든지 허벅지를 그냥 꼬집든지, 아이고 잠이 오는데 어떻게 안 자냐, 내가 아무리 쎄도 이 두 눈꺼풀이 내려오는 건 내가 못 이긴다, 그렇게 포기한 사람은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그냥 시간만 지나가라,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예배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 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려고 하면, 졸음이 오려고 하면 이게 뭐냐, 어떻게 내 몸을 막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라도 더 깨달을 수 있고, 그렇지, 즉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그 고난에 반드시 우리는 뭐냐, 동참하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즉 뭐냐,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 아무리 받아도 거기에는 상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16절은 지금 만일 누구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만다고요? 받은즉, 자 어떤 사람으로? 자, 그리스도인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뭐요? 환난.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죠? 응? 죽었는데, 자, 그 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뭘 인하여?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자, 그 환난을 통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왜 이제 성령 받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막 많은 제자들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뭐냐, 환난이 있으니까 그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에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뭐냐,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통해서 계속 뭐냐, 다른 데로 결국 뭐냐, 옮겨가야 됩니다. 움직입니다. 자, 그게 결국 뭐냐, 그 환난이 복음의 확장이 되는, 자,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뭐 한다고요?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누구에게 왔다고요?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어떤 사람? 잃어버린 양.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드렸지,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죠. 예배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정확히 말씀드렸죠? 누가 잃어버린 양이라고요? 내가 생명 못 받았으면 아직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잃어버린 양이. 내가 잃어버린 양. 그분은 뭐냐? 누굴 찾으러 왔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생명 없는 사람, 그분은 부활 생명 주러 오셨는데,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데, 신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직 신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분은 왜 오셨느냐? 나를 찾으러. 나는 예배당 잘 나오니까 주님은 나를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예배당에 안 오는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굴 찾으러 왔다고요? 나를 찾으러. 그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잃어버린 누구에게로? 양에게로. 제자들도 보낼 때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양에게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느냐?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생명을 통해서, 보세요, 생명 있는 사람은, 즉 뭐냐,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물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지만, 부활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부활 생명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질 사람을 찾는데 거기에 그분이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는 사람은? 부활 생명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간다고요?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 중에서 잃어버린, 즉 뭐냐, 주님의 몸이 돼야 되는데 아직 몸이 안 된 주님의 택함 아래 들어올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즉 뭐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잃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왜? 그들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일, 그 일에 초점이 맞춰서 나가는 거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냥 아무나 그냥 나가서. 그 사람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찾아놓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찾아놓은 그 사람들을 만다고요? 초청해서 초대해서 불러놓은 그 사람들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택함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복음을 전하는, 단순히 구원의 복음, 이 소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귀한 사람입니다. 필요합니다. 귀하긴 귀하지만, 그러나 그 귀한 것은, 그 귀함은 불못을 안 가는 그 구원은 받지만 천국 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뭐 한다고요? 죽게. 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누가? 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물론 이 속에는 안 믿는 사람도 물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복음을 전하는 주는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이방인에게 막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 보냈다고요?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뭐 한다고요? 주께 붙어 있어야 된다.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께 붙어 있어야 된다. 고난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만다고요?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뭐요?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만다고요? 가르쳤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 했다고요? 비로소라는 건 첫 번째, 최초로 이 말입니다. 전에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안디옥,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자, 그러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제일 처음 첫 번째로 뭐라는 소리 듣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 26장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26장 24절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뭐 한다고요? 바울이 지금 베스도와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말씀하니까 지금 베스도가 바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뭐 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 아니다. 참되고 뭐요? 정신 차린 말을 한다. 자, 베스도는 바울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런다고요?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뭐요? 정신 차린 말을 한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그러면서 이 베스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26절 왕께, 누구냐? 아그리파 왕.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들을 이르되 내가 뭐요?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뭐가 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자,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거 아그리파 왕이 자 앞에서 지금 베스도는 바울 보고 뭐라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베스도는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은 바울 보고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적은 말로 나를 만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보면 그러면 자 유대인들도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뭐 했다고요? 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서 뭐 하다고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무슨 뭐라는 소리 듣고? 바울도 무슨 소리를 듣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자, 그러면 미쳤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즉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는 바로 뭡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자기하고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인이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도 보면
14장 23절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어떤 사람?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막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를 뭐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자,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을 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이 저거 정상이 아니다. 왜? 자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고요? 미쳤다. 예수님 보고도 미쳤다 그러고, 바울 보고도 뭐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베스도가. 그죠?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걸 무식한 사람들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미쳤다 그러면, 즉 뭐냐,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는 도무지 그게 용납이 안 되고 그걸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이 고난은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뭐이도 미쳐서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자,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 그래도 그 미친 것이 왜? 그 사람들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친 것이 뭐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때문에. 즉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이 미쳐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는 사람. 자,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만다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만다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만다고요?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뭐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이 산 자들을 위하여, 자,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왜 죽었느냐? 모든 사람을 왜 죽었느냐? 살아있는 우리, 즉 뭐냐? 살아있다는 것은 즉 뭐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도행전 11장에 수리 안디옥 그때 그전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회당에 오는 사람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습니다. 유인들 다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언제요? 11장에 바로 바나바와 바울, 그죠? 제자들, 그때부터 누구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수리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을 통과
통과하고 지나가고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은 뭐냐?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 그 과정을 반드시 가는 그 사람들은 누가 갈 수 있느냐? 누가 갈 수 있다고요? 누가 가느냐?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이나 내 기쁨이나 내 만족이나 내 즐거움이나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다고요? 죄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 놔두면 그분이 안 죽으시면 우리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뭐 칼로도 안 되고 총으로도 안 되고 창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이건 뭐 공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셔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성령 진리 진리의 영, 그 영은 뭐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육신은 육신은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뭐 할 수 있느냐?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즉 뭐냐? 우리를 육신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행치 아니합니다. 즉 뭐냐? 성령 따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을 따라 살면,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 혼이 반드시 뭐냐? 거듭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즉 뭐냐?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그분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그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본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랬습니다. 누구인으로? 자, 이 말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그분의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는 삶,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 때 받는 뭐 한다고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뭐 할 때? 고난을 뭐 한다고요? 받는 것. 베드로전서 1장 보면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자, 우리 속에도 뭐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뭘 따라 산다고요? 그 영을 따라 산다.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만다고요?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내 안에 그 영이 계시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뭐 받으실? 앞에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계시니까 야 너의 삶에 이제 앞길이 대류같이 열려서 평탄하고 문제가 없고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래서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다음에 만다고 후에 얻으실 영광을, 자 후에 얻을 그 영광 누가 아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달달 외우는 사람도 현재의 고난이 앞에 있는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 그건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참자.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지식적인 것이지 이론적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 없을까요? 그 고난은 죄의 고난이고 육신의 고난이고 그 고난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상은 무슨 고난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고난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받으실 뭐와? 고난과 그 다음에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만다고요? 상고한다. 자, 선지자들도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1장 9절 보면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뭐가 구원받아야 된다? 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에 이 소테리아 혼들, 이 마지막 이 혼들이 구원받는 소테리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누가? 선지자들과 선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만다고요?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이미 그 어떤 구원인지 안다. 자, 우리도 바로 그 영을 받으면 안다 이 말입니다. 고난과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어서 아는 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말씀하는 게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 만다고요? 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인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죽어서 천국 그 소망, 그건 산 소망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죽은 소망입니다. 왜 죽은 소망이에요? 아니 천국인데 죽은 소망입니까? 본인이 죽었으면 죽은 소망이고, 아무리 거창한 걸 붙들었다고 해도 그건 붙든 게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야 산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죽었으면 어떤 소망도 그건 무슨 소망이라고요? 죽은 소망이에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대한민국 땅을 다 사야지. 뭐가 하나도 없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땅을 다 살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 사람 만나서 다 살 수 있잖아요. 돈 내가 너 얼마 원하냐? 그거 내가 한 10배 더 줄게. 그러면 팔까요? 안 팔까요? 땅 다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해야 살 수 있어요? 이
있어야 사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뭐냐, 영이 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야 그게 산 소망이지. 살아있는 소망이지.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산 소망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죽었으면 그건 무슨 소망이라고요? 아무리 소망 그래도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냐,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산 소망, 즉 뭐냐, 그리스도인이 돼야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도 보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만다고요?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즉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본문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산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인내하고 그 고난 속에서 뭐 할 수 있냐? 즐거워하고. 왜?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 우리가 고난을 막 겪으면 어떤 고난은 부끄러워요? 죄 지어가지고 받는 고난은 부끄럽잖아. 안 그래요? 성령 따라 받는 건요 안 부끄럽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불의하고 정욕과 쾌락과 뭐 예를 들어서 고집과 욕심과 예를 들어서 뭐 또 목회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음란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음란의 고난을 받으면 당장 목회 그만둬 하고, 또 거기서 만약 그렇게 그런 고난을 받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런 거는 부끄럽습니다. 그죠? 근데 뭐는 안 부끄럽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뭐로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만다고요? 자, 고난을 많이 받는, 죄를 지어서 고난 받으면 이게 부끄러워서 어디 숨어야지. 이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네. 아이고 창피해라. 이제 오히려요 보세요. 얼굴이 많이 드러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더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몇 명만 아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별로 안 부끄럽고 막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방송이나 신문이나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데 많이 나온 사람은요, 잘못 지어서 죄를 지었고 그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다니려면요 스스로요 좀 지하철 마음대로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요, 그게 당당하지 못하면 이게요 이제 본인이 점점 이제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도 교회를 왜 당당하게 왔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모르니까 당당하게 왔지. 만약에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오늘 우리가 아멘교회 사람들이 다 본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이도 지금 만약 세원이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다 본다고 하면 아이고 부끄러워하고 의자에 앉는 게 의자 밑에 들어가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 그런 거 없죠? 부끄러움이 없죠? 당당하지? 속에 뭐
껄끄러운 게 하나도 없죠?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죠? 좀은 안 그렇지? 여기요, 가만히요, 앉아서요, 당당하게 예배 드릴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다 우리는 의자 속에, 목사도 밑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여러분도 밑에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게.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유튜브로 드려야지. 예배당에 가서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뭐로 고난받으면? 내가 잘못해서 불의해서 악해서 더러워서 완악해서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혼으로 죄를 지면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뭐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도리어 뭐하라고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영광. 뭐 하라고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면 뭐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하나 지었다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영광. 그죠? 어떤 교회에서 만약 어떤 공부 그 공부의 수료 과정을 다 마쳤으면 다 마치고 나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다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뭔가 성취하고 잘되고 이루고 만족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는데도 100명이 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10,000명이 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영광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뭐가 영광이? 오늘 본문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만족 받은 즉 그게 뭐냐? 그건 뭐라고? 그게? 자, 반드시 뭐냐? 영광은 반드시 고난과 연결됩니다. 뭐와? 내가 어떤 걸 성취하고 이루고 완성했다고 그게 영광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10,000평을 100,000평을 지었다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영광은 하나님의 뭐요? 뜻을 이루는 고난. 그 사건, 만약에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예배당이 큰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각자가 그 속에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어서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십자가 죽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배당 자체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각자 혼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공부에 어떤 훈련에 그걸 과정을 마쳤다고 영광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혼들이 거기서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 그 직장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 직장 다니게 하신 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교회의 일은 영광이고 세상 것은 영광이 직장 다니는 게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 아니에요. 영광이 영광 아니에요. 본인이 십자가 죽으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내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나는 직장도 안 다니고 돈이 많아서 쌓아놓고 참 좋다. 아무리 좋으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영광. 그건 영광이 아니. 십자가 죽을 일이 없으면 그게 무슨 영광이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일이 있어야 영광이에요. 왜? 요한복음 7장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께 뭐가 돼야 되고?
영광. 야, 우리 가정에 싸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싸움이 있는 게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잘 싸우는데 하나님께 영광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뭐 하면? 그러니까 야,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잔소리도 좀 하면서 뭐 하면서 생명 받아서 안 하면 좋지만 생명 안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만들어졌는데 뭐 했는데? 안 만들어졌는데 이론적으로 듣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안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뭐 하면? 죽어서. 근데 안 죽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죽어야 될 걸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은 그냥 무조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다 유익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죽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상대가 뭐라 그러든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제 안 죽었으면 뭐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요? 말하는 게. 왜? 말해야 그 속에서 나를 보고 상대도 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아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상대가 어떻든 간에 가만히 있어. 죽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나와봐야 죽은지 안 죽은지 자기 알지. 안 그래요? 뭔 소린지 오늘부터 세게 싸워야 되겠네. 또 그러지 말고 그 세게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안 죽었는데 죽은 줄로 알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부는 이제요 막 상대가 어떻습니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말도 안 합니다. 참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참견 안 해요. 십자가에 죽어서 참견 안 해요. 안 죽었는데 참견 안 해요. 예,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뭐 말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죽으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안 죽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못 봐. 뭐 한다고요? 자기를 못 봐. 그러니까 안 죽었으면 말하는 게 뭐하다고요? 당연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또 뭐냐? 안 죽은 자신을 보고 이게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무조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안 죽었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다 됐다고 착각하는 게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목사님 가정에 불 붙이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불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목사도 뭐 좀 던져야 돼요. 불을 좀 던져야 됩니다. 왜? 불을 붙어봐야 내 믿음이 어떤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불을 좀 붙여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안 붙여도 돼요? 목사님 안 붙여도 잘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안 꺼졌습니다. 잘 타고 있는데 뭘 붙이려고 그러세요? 거기는 뭐 기름도 없어도 막 탑니다. 성령의 불인가?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 한다고요? 성령을 가르치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게 바로 뭐냐? 내 배에서 뭐가 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자, 성령이 있어야, 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니까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 하는 거요? 흘러나는 겁니다. 내 육신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근데 말씀하는 것이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뭐 한다고요? 영광을 받지. 자, 그분이 영광 받았다 안 받았다? 보세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 그러면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게 뭐냐?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게 누가복음 24장 보면 그분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자,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뭔다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뭔다고요?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자, 반드시 영광은 고난이, 이런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십자가에 그분이 뭔다고요? 죽는 그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들어갈 수가, 그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반드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2장도 보면,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뭐요?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자,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 자, 그분 존귀와 영광으로 관세신 예수는 뭘 통하여서?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통하여서 그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죽음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요 못 써요? 못 쓴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냐? 반드시 뭘 통해서? 죽음의 뭐요? 고난,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다고요? 죽음을 맛봐야 우리가 그 안에 우리도 반드시 뭐냐? 그분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음의 그 고난, 즉 고난이 뭐냐? 이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뭐로? 영광과 존귀로,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듯이 우리도 그 영광과 그 존귀,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뭐하죠?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자,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는 것은 이제 뭐냐? 죽음 앞에, 이 죽음이 언제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6절에, 이 유월절은 뭐냐?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그 유월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월절이니까 이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죽으심이 뭐라고요?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만다고요? 죽는 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는 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분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영광. 그래서 만일 무슨 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로마서 8장 8장 아까 봤듯이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뭐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들. 예배당에 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혼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뭐가라고요? 그리스도인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고,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말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니까. 무슨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속에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왜? 모르는 사람들은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왜? 성경도 보니까 누구 보고도 그랬다고요? 예수님도 미쳤다고 그랬고 바울도 뭐라 그런다고요? 누가 미친 거예요? 베스도가 정상이에요? 바울이 정상이에요? 예? 바울도 자기가 정상이라 그러잖아요, 베스도 앞에. 예? 그럼 베스도도 미쳤다 그런 것은 자기는 정상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누가 정상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베스도가 정상인지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보면 누가 정상이라고요? 바울이 정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 즉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인, 즉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같이 보일 수 있다고요? 미친, 저 이상하다, 저거 잘못됐다, 저거.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에 거기에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끄러워. 아이고 창피해라. 야, 저기는 숫자가 많고 나는 숫자가 전에 다수기를 보니까 야, 사람들이 다 저기가 맞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그런데 휩쓸리거나 그걸 우리는요, 야,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딱 나눠져 할 때는 사람 눈치 보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뭐 보면? 왜 사람 눈치 봐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사람 눈치 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람 보세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형제가 형제를, 그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내어줘요, 안 내어줘요? 분리된다,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와 성도가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나눠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왜 그분은 뭐하러 왔다고요? 지금 나누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분리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사람 편에 서 있는가 우리 분별하고 보고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어이구,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막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거기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뭐하다고요? 누가 막 우리 짓밟으면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뭐 원하는 걸 우리는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그게 뭐요? 그 영광이 아니요. 그거는 물론 다 영광이라는 거 무조건 딱 잘라 말은 할 수 없지만, 그게 영광이 아니라 뭐가 영광이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에요. 뭐가 영광이다? 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왔다. 그게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영광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서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사람이 만다고요? 산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자녀이면 뭐라고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 받기 위해서? 영광을 이 영광은 나중입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고난을 통과해야 고난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즉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받을 때, 그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시면 그건 정답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야, 네 영광이지 그게 내 영광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뭔가 이루어가지고 성취해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건 네 영광이지 내 영광은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왜? 네가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없지 않냐?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게 영광이냐? 나는 어떤 사건이든 너에게 주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너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게 뭐냐? 내게 뭐 하나님께 뭐를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현재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어떤 고난이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현재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그 고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